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또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립이 되기 위해서 홀로의 여러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밀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 오늘 이 오후 말씀은요. 오후 말씀은 너무 중요하시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혼자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면요, 굉장히 육신적이 되죠. 육신적인 거에 극단을 달립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인간을 왜 육신을 줬냐? 육신은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범죄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연약하게 만들어서 오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네 연약을 인정하고 나만 바라봐. 오직하란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덤으로 플러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합니다. 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구성하는데 인간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걸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인간이 육체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잘 누려서, 그래서 이 육신의 은혜를 받고 플러스 그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주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이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증거로 말씀을 주셨다.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이 부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하나님이 약속만 지키면 돼. 참 근데요, 영적 존재인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죠. 또 다른 영적 존재.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왜 왔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왔죠. 그러나 마귀가 가져왔지만 이 문제를 인간이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왜 육체 안에다가 영을 넣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설계가 뭐예요? 범죄를 이미 뭘로 전제해 놓고 죄 지을 걸 전제해 놓고 만든 게 인간이에요. 사탄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아마 사탄이 유혹 안 해도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과 약속 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1절부터 13절의 사건은 물론 요 뒤에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지만 마귀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촉발되도록 이게 활용한 거죠. 뱀을 활용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말을 주고 죄짓게 만든 거죠. 결국에는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마귀가 성공한 것은 창세기 3:61로 끌고 간 거예요. 나, 물질, 성공, 우리 이름을 높이고 이제 네피림과 바벨탑 시대를 가져와서 인간을 딱 잡아버린 거죠. 제가 복음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제가 복음안에 들어오기 전에요 완전히 요거였어요. 나, 물질, 성공만 생각하고 어떤 저는 재미, 즐거움, 쾌락, 어떤 세상적인 거 이런 게 더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와서 드리고, 그러니까 좀 죄인임을 고백하고 좀 약간 좀 마음을 좀 깨끗하게 덜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지. 제가요 뭐가 안 되냐면 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요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에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이 여기 빠져서 요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교제 안 하고요. 나, 물질, 성공 요 문화와 흐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장땡이고 내가 행복하면 끝이고 말씀이고 뭐고 뭐 어쨌든 내가 좀 방해가 되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 그것도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이 그래서 요걸 따라갔는데 근데 행복이 왔냐? 인간이 요걸 따라갔는데 행복이 왔냐?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행복이 왔는지. 나, 물질, 성공, 욕이 강한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뭘 만들었어요? 제국을 만들었죠.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왕이 됐어. 내가 제국이 됐어.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얻어야 되니까 넌 노예해.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묶인 거죠. 인간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과 문화라고 하는 건 거의 그런 거였어요. 나, 물질, 성공의 흐름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세히.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요 진짜요. 와 인간 어떻게 이러냐. 왜 일본이 우리나라 침공했어요? 제국주의는 왜 일어났죠? 전부 다 이거예요. 전쟁 계속 일어날 때마다 요게 있었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경제 전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나, 물질, 성공. 우린 그 경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걸 딱 보면서 아 참 이게 만만하지 않은 싸움들이고 굉장히 사단이 역사하는 싸움들이죠. 근데 우리랑 우리 후대들이 거의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사는 게 익숙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영향 받았을 때 그 영적 상태인데 여기에 영향 받았을 때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사단과 가깝겠어요? 당연히. 뭐 이런 질문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죠? 사탄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옮으니까 여기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옵니다. 여섯 상태가 와서 여섯 상태 불신자 상태가 딱 와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공격하면 못 견뎌요. 제가 이 불신자 상태 보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요 어느 순간 어렸을 때요 가정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문제가 나 중심의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보통 부모님을 통해서 특히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가정 가문 배경을 딱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딱 보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많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라면 이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복음적 용어거든요 이게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있었던 일을 다시 철저하게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왜 홀로 자립이 안 되냐, 왜 홀로가 안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걸로 깨져 있거든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온 문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에 박살내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죄에 빠졌잖아요. 저주재앙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재앙은 십자가 피로 끝내신 거예요. 유월절 피 바르면 노예된 데서 나오고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럼 뭐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 눈으로 야, 너 마귀에게 묶여 있었어? 왜 묶였냐? 근데 그 묶인 거 상관없어. 내가 이미 그 문제 끝냈어. 마귀 대가리 박살났어. 그 언약 붙잡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어디서 속았구나. 우리 엄마가 어디서 속았구나. 내가 어디서 속았구나. 이게 상처구나.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틀린 걸 내가 붙잡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재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왜 나에게 주셨냐. 그럼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 많잖아. 하나님 나라 이거 못 알아듣고 마귀에게 묶여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나라 나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 전달하라고.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내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나의 천명소명 사명이요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재창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만약에 안 한다? 이걸 가지고 138이라 그러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라 그러죠. 이 축복을 못 누린다? 요게 안 돼요. 자립과 홀로가 안 돼요. 구원 얘기를 왜 하냐?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왜 하냐? 요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 고백 기도 왜 하냐? 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재해석이 너무 제가 보니까 얕으신 분들이 많아요. 얕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깊게 안 본 거예요. 답이 날 때까지 보셔야 돼요. 약간 여러분이 좀 시달리는 문제 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의 말씀으로 그렇구나 할 때까지 해보세요. 제가요 어느 날 영적으로 딱 상처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아이야 이제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제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 나는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인데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는 그 생각 가지고 들어옵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게 거기 있어요. 사단의 말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막 화가 나갖고 말 함부로 하면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요 그분도 상처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을 다시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당했던 상처가 그대로 영적 문제로 남아서 문제가 똑같이 오면 그게 나와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게 나도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받을 응답이 많아요. 저는 응답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거의 못 봐요. 그럼 또 문제 생기면 또 그 문제 또 빠져들어가서 내 영적 문제 가지고 자녀에게, 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막 투사해버리고 막 연결해버리고, 그럼 영적 문제가 재생산되고 확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진짜 보시면요 끝나요.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의 길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 제가 구원의 길을 하고 복음 이거 기초 메시지 하고 계속 팠거든요. 이 몇십 년을 이렇게 파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팀 사역 메시지하고 모든 메시지 보니까 결국엔 말만 바꾼 거고 사실 표현만 바꾼 건데 실제로는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는데 응답으로 안 보여.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그 응답이라니까. 내 생각에 맞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받으면 모든 문제 끝이라지만 내가 모든 문제 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들이 그냥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복음 받아놓고도 다람쥐 쳇바퀴 거지에서 계속 돌아요. 그거를 빠져나가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렘넌트들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함께를 준비했다.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는 것이 제1 사명이다. 여러분, 요 얘기 드려볼게요. 요셉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알았어요. 가나안 땅 언약 알았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 메시아 올 땅으로 돌아갈 거다. 내 해고를 지고 가라. 그냥 얘기하는 것 같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영접이라는 말을 제가 얘기했죠. 람바노 뭐예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굳게 붙잡고 내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예요. 상태. 영접은 여러분 우리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서, 많은 문제 가운데서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와 왜 함께 하시겠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 현장 가보시니까 요거를 좀 얘기하자면 요셉의 형들을 먼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형님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상처투성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그걸 이유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형님들이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어요. 홀로 생각하는 건 다 어떤 생각이에요? 근본 문제에서 나오는 사단적 생각이에요. 완전히 요셉의 형님들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어요. 요 시간표에 보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왜? 그렇게 해야 요셉이 집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형님들을 보면은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 맨날 얘기하지만 사단의 역사만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 사단은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저거 마귀 역사야 막 이러거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저희 사모가 저를 만날 때쯤에 약간 신비주의하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렸는데, 그분들이 우리 사모는 저 안 만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악령에 영향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나를 만나요. 결혼 배필자니까 절대로 만나야 된대. 제가 그래 우리 사모한테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도 있다. 저 악령들도 하나님 쓰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악령 하나님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귀신 들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럼 귀신 쫓겨 나갈 수 있는 전도자가 붙었다 그러면 쫓겨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주권적인 거 여러분 진짜 믿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내가 여기에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받았으니까 요걸 갖고 행동을 하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나중심을 버려야 된다 계속 얘기하냐면, 예수님 주인 되지 않고 요게 이제 형님들이 딱 요셉의 형님들이
뭐 이거잖아요. 완전히 이거 나잖아요, 나. 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처가 있어서 마음에 이 구멍이 났잖아. 구멍이 막 구멍이 났단 말이야. 상처받아서. 왜 아버지는 우리는 안 사랑하고. 왜냐면 그 형님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의 자식들이 있어요. 레아하고 라헬이 싸워. 애들 낳는 걸로 경쟁하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종을 첩으로 줘요.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돼버렸네. 그 종들에게서 난 자녀들이 요셉을 그리 미워하는 거예요. 상처. 자기는 색동원 한 번 못 입는데 요셉은 맨날 아버지랑 함께 있지.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이런 상처를 파고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은, 그래, 사단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단도 역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끝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사단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사실 오전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함께를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오늘의 말씀. 이거를 계속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예요. 계속 뭐예요? 이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뭘 주세요? 결과적으로 증거,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를 누리는 게 사모오늘입니다. 하나님 함께를 잘 누려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우리가 이 부분 보는데, 요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7장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 야곱이 맨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맨날 불러내고 색동원 입혀주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보다 아버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야, 아빠가 옛날에 우리 형님 에서하고 뭐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이삭에게 있었던 일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소돔 고모라 멸망한 일들, 그 옛날의 성경의 이야기들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누가 얘기해 줘요? 야곱이 요셉에게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요 꿈을 꾼 거예요. 11별집단이 자기 별집, 그러니까 별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 절을 하고 지도자의 꿈을 딱 받은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메시아의 언약, 우리 가문을 통해 메시아 오실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근데 그때 뭐예요? 요 말씀 기도 증거가 통합적으로 나오는 걸 예배라 그러죠. 그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예배자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양육 안 받고 예배만 드려도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 양육만 해주고 여러분 뭐만 이제 사명 메시지만 받아도 돼야지, 그게 내 신앙이 유지가 돼야지 자립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양육을 좀 받고 지도를 좀 받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자립이 좀 덜 된 거야. 아직 여러분 상처가 좀 덜 치유되고 아직 뭐예요? 결론이 좀 덜 난 거예요. 138 아직 완전히 안 된 거야. 요게 좀 됐다. 이제 내가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하고 캠프를 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받아서 예수 영접하면은 양육하세요.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충분히 응답합니다. 여러분이요, 요 함께 누리는 요 길을 타고 딱 가시면 나중에요, 진짜 하나님 하시네,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10가지 비밀 메시지를 한 가지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첫 번째가 자립이고 혼자란 말이에요. 함께를 누릴 수 있는 혼자가 안 되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못 살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1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면 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되고 복음이면 되고 말씀이면 되고 정말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는 이 증거하는 건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 자입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허락하셨고 인도하시고 지금 미래도 다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요 예배자의 자격이 온 거예요. 근데 예배자의 가장 시작이 뭐예요? 예배의 시작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참 주인을 참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예배자는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주인의 의도가 뭔지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의도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십니까? 주인의 의도, 다시 말하면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게 있어. 이거 안 믿을 바에는 말씀 찾아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거야 라고 하니까 말씀 속에서 그럼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지? 하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바에는 오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딱 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신앙이 많이 변합니다. 너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임한다 그랬죠 제가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시죠.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그러면 영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와 진리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말씀 제대로 받고 성령께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맛을 한 번도 못 봤다? 어렵죠. 그 현장에 하나님 나 왜 갔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계시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여기 왜 보냈는지 내가 너를 통해 뭘 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 대한 주권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왕, 재난, 선지자, 삼죽직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하나님 보좌 통하게 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전도,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나가시죠. 예배자는 요 특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예배자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특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자립을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언약을 누릴 수 있으면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거 있으십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좋은 기회죠. 제가 옛날에 답답한 게 많았어요. 진짜요. 집안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아버님 목사님 생각하면 저 막 이렇게 아버님 답답해요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왜냐, 제가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재해석, 재종이, 재창조가 안 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답답해. 아버지 답답해, 엄마 답답해, 교회 성도 답답해. 제일 답답한 건 나도 답답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요 세 부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요, 저에게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야, 너는 나를 안 믿어. 절대 주권을 안 믿어. 내가 너 거기 왜 있게 했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당연 필연 절대, 진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그 단어도 몰랐는데, 맞아,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나 말고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어르신 목사님 모시고 있을 만한 그 정도 그럴까 생각을 갖고 있는 교육자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 나밖에 없구나. 아, 내가 유일성의 증인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아, 우리 어르신 목사님 왜 그러냐?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경상도 태생이잖아. 너도 경상도 사람도 어떻냐? 당연하지. 그럼 네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냐? 생각해봤어요. 과거로 돌아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얼마나 정이 많냐면요, 제가 군대 갔는데 다른 사람도 그냥 편지만 띡 쓰고 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는데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막 박스로 싸갖고 소포로 보내주는 게 누가 보내주냐?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껴지잖아요. 나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 근데 평상시 표현을 못하는데 그때 느껴지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게 느껴지잖아요. 맞죠? 그런 거. 그게 이제 아마도 상처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뭔가 있는데 저는 근데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래, 그게 아닌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이 풀고, 그래 그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딱 들어오려는데 안 들어와. 아버지한테 안 걸려. 그때부터 사람한테 걸리시는 분 좀 절대 하나님 앞에 안 선다니까요. 내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요셉의 형님처럼 내 상처를 감히 나를 이러고 있어요. 나쁜 이러면서. 그래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태까지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그것 때문에 치유 다 받았어요. 저도 상처 덩어리였어요. 상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거예요. 아, 인간은 상처 덩어리로 태어나는 거구나. 진짜 창세기 3장 덩어리로 태어나는 거구나. 복음 없으면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잘 입. 알겠죠? 복음 하나면 끝. 홀로 하나님이 나 함께 하셔. 끝. 이게 안 됐다. 어딜 가서 살아남아요. 저는 성경 66권을 통해 복음 하나를 통해서 어떤 현장에서든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예배자는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죠. 주인이 허락하셨다. 주인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아까 질문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질문했는데 넌 노예로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해가 되시죠? 요 답을 낸 함께예요. 질문을 했더니 답이 났어요. 네가 노예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 언약을 성취하는 거야 라고 하는 노예에 대한 재해석 재적용이 됐죠.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현장에 대해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면 그 현장이 가장 좋은 현장이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게 많았는데 저가 복음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현장이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복음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맞죠? 언약을 딱 잡으세요. 속지 마세요. 요셉이 안 속았던 겁니다. 이걸 영적인 힘을 딱 가져오시죠.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들은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립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야,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거기 보냈어. 넌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호수아서 오늘 아침에도 여호수아서 말씀 나왔는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이 백성에게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주리라 하리라 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따라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갔죠. 여호수아가 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이 함께의 축복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데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함께를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니. 제가 이 말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1대1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좀 실천하시려면은 포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1대1 포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진짜 이 부분에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포럼을 많이 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께 보여요. 그러면 그걸 일심전심 지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죄예요. 사실은 사단은요 여러분을 자꾸 저희를요 그 자리에 못 있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자립된 예배자가 있으면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 현장에 자립된 예배자, 함께를 누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해 모든 복이 그 현장에 흘러들어와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어떤 사람? 자립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여기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 정식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서밋 자세, 말씀으로 보고 서밋 그릇, 말씀으로 뭐든지 해석한다. 이렇게 한다.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한다. 말씀 따라가는 자세,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릇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끝났어요 그 현장은. 왜? 그 사람은 문제가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려움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계획 찾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립된 전도자, 예배자가 되면 여기 자립된 뭐가 됩니까? 전도자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달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이 자립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을 양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죠. 요셉에게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요 이루리라 한 게 1차로 이루어진 게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내가 너희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형님들이 과연 자기 앞에서 절을 할 때 11 집단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시간표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총리된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자립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립된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일단은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여러분 구원의 길이나 주인 고백이나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전도의 그 증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립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만나는 현장, 만나는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자립된 예배자가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자립된 전도자가 되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